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듣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생애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간단하게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기독교 신앙이 최고의 종교인가,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오죠. 2000년 전 당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이 말이 얼마나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들이 읽는 그 정서와 2000년 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었던 그 정서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미 아주 충분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보통 신이 아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 빌립보는요, 태양의 신 아폴론과 그리고 풍요의 신 아데미를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친남매지간입니다. 이것들은 다 그리스 로마 그 역사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던 거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이런저런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에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신들을 다 물론 섬기지만은 지역마다 주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빌립보 같은 경우는 그리스 로마 그 많은 신들을 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긴 했지만은 이 아폴론과 아데미가 주된 신이었던 거죠. 이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냥 신화로 알고 섬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런 교회는 저리 가라였었어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전들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말 올림푸스에 가게 되면은 제우스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신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칩니다. 제사를 드리죠. 축제를 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신 그 이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은덕을 입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황제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구세주로 섬기고 참된 신으로 섬기라, 딱 말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국가적으로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 말했다가는 이거 신고당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겁없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이후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르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수세기 동안 정말 거국적으로 그렇게 열렬히 섬기던 그리스 로마 신들은요,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유적으로만 남아있어요. 유물로만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다 가짜라는 거죠. 단지 그냥 재미있게 만들어진 이야기로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이 신앙은 오히려 2000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섬기는 그런 신이 된 것이죠. 여러분, 2000년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2000년은 정말 그런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있어서는 거친 시험의 무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실험의 장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온갖 핍박과 박해, 세파 속에서 그리스 로마 그 많은 신들은 다 가짜임이 판명된 반면에 기독교는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어떤 신이 진짜인지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짜고 예수님이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아데미 같은 신화 그런 것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리스 로마 신들이 실화가 되고 전설처럼 치부된 것, 이것처럼요 똑같은 신세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 2000년 역사 속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감옥에서 만난 그 간수에게 한 얘기지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2024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들이고 아멘할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당시에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그 배경을 오늘 본문 첫 절 30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30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아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도시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줘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이거든요. 근데 평소 이 여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밥벌이가 떨어져 버렸으니까는 그 바울과 실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죠. 신랑이가 붙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기적적이었죠.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려가지고 감옥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간수는 그 밤중에 졸고 앉아 있다가요, 죄수들이 다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질 일,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딱 끊으려고 할 때에 보니까 그들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감옥 문이 기적적으로 열리고 수갑이 풀려가지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이 간수의 입장을 생각을 해가지고 한쪽에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죄수들이 오히려 간수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있으니까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질문을 한 게 딱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당신들처럼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딱 물어본 거예요. 아마 이 간수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순간에 그들이 도망가지 않냐고 내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왔을 뿐만 아니라 제우스를 섬겨왔고 아폴론, 아데미 이 신을 섬겨왔지만은 그게 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거죠. 세상의 짜릿한 어떤 쾌락이나 그런 향락은 이를 통해서 그가 맛봤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필요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죄, 질병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 간수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어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딱 나왔는가 하면은 주 예수를 뭐해라? 믿어라. 이 말이 딱 나왔어요.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숭고하고 고차원적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실말인지 이것을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 즉각적으로 나오니까는 거짓말 칠 새도 없는 거죠. 만들어서 대답할 새도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고 싶습니까? 우리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철학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어요. 학식이나 어떤 지위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부정한 게 물론 아니죠. 하지만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살기가 팍팍해지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어떤 행위나 윤리도덕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을 강조하고 도덕, 윤리를 강조해야지 자꾸 믿음만 강조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죄라는 것, 아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그 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조금은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얼마나 심각한지요. 어떤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이나 행함, 선행 같은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노력으로 깨끗해지고 구원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주신 것,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 행함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놔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선행이나 윤리도덕 실천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도 크신 은혜인지를 점차적으로 깨달으면서 해나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요, 선행이나 실천하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 학식, 이 깨달음마저도 자기 자신에게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만함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 간수가 구원의 길을 딱 물어봤을 때 바울은 즉각적으로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닫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이 그 10년 가운데서 우러나오고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오길 잘했구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알고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진짜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요, 가정 구원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대답하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집은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얘기하면 가정입니다.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밀리로 번역을 하거나 하우스홀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가장 듣기 좋은 호칭이 뭘까요? 아빠, 엄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고 육적으로는 그렇게 부를 만한 분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아빠, 어머니, 아버지 부르고 싶은데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아빠, 누군가가 저한테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엄마, 그리고 또 엄마 아빠는 아들아, 딸아. 얼마나 듣기 좋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는 오늘날 더욱더 도전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점점 아빠, 엄마, 아들아, 딸아 이런 말들이 세상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부를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아서 모든 부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집으로 말하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예배당에 오게 되면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가정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표 행복한 가족, 따뜻한 교회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가정과 교회는 아주 밀접해요. 운명 공동체가 그 안에 딱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딱 보여줘요. 가정이 온전하고 교회가 멋지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의 수많은 그 신들 때문에 신앙심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자기가 죽을 날을 딱 앞두고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 결단해. 이런 요구를 딱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딱 나오거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어떻게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또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만 잘 믿고 끝나면 된다 이렇게 딱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 자신의 집, 가족을 한 묶음으로 딱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냥 개별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게 하신 뜻을 아는 사람들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말씀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과 전도의 날을 맞아가지고 구원과 영생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그 구원의 믿음이 나만이 아니라 이 가정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선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참된
행복과 따뜻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